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많이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좀 넘어와서 스바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찾아지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또 이게 찬양 중에 또 이런 찬양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오늘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어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우리 하나님 이야기를 성경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제일 첫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성경의 제일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단어로 이루어진 이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네 단어, 태초에. 자, 태초라고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할까요? 태초가 언제죠? 모르죠? 네,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나는 봤는데 이렇게 생기셨더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자, 천지, 하늘천 땅지인데, 하늘과 땅, 천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천지인가요? 이것도 알 수가 없죠. 네.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 우리가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의 핵심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자체가 모순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 앞에서 우리는 일단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기묘자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그 메시아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단어가 바로 이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거 참 기묘하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기묘하다, 기묘하다, 기이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게 기묘자, 기묘하다라는 뜻이. 장차 오실 메시아 이름이 알 수가 없네. 이런 단어란 얘기죠. 기묘자, 불가사의한 사람, 잘 모르겠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메시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다가 우리가 사람들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누구는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고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어쩌면 그 크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을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즉 구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처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각자와 다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는 누구와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은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기 싫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기 싫다는 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데, 또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미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아직 그런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는 PC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고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책도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얘기 꺼내면 큰일 나는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흔히 있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무슬림들에게는 갑자기 내가 어제 꿈에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친히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이냐면, 그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바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 안에 계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중에도 우리 민권이라든가 우리 몇몇 분들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학생부 임원도 하고 뭐 찬양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오면서 제가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교회 일찍 나와서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예배도 섬기고 하면서 제가 꽤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도통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며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이 저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제 삶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저를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죄송해서 너무너무 죄송했던 거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아프게 해드렸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제가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짐하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 나눴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다 같이 시작.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자, 다시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번째 나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표가 안 나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원망스럽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왜 그냥 놔두고 계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언제나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44편에 보면 시편 44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시편 44편의 저자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는 거죠. 주여 깨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무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좀 그렇긴 한데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버리지 말고 좀 제발 구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제가 결혼하고 30대 초중반의 때에 외국계 보험사에 다니면서 굉장히 잘 나가던 세일즈맨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국계 보험사에 근무하면서 제가 보험 세일즈 영업을 굉장히 잘했던 적이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소위 보험업계 세일즈 업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더 잘해보려고 이제 제가 부지점장을 하면서 인터넷 보험 비교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뭐 수십 년 전 얘기죠. 인터넷 보험, 그때 당시에 인터넷 보험 비교 사이트라는 걸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일반 고객들이 네이버나 다음, 엠파스, 뭐 야후 이런 포털에다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제 사이트가 쫙 떠가지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보험 상품이 뭔지, 내 나이, 뭐 직업군 이런 것들 간단한 인적 정보를 딱 넣으면 저는 제가 유료로 회원을 받고 있는 여러 보험회사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뭐 하여튼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제가 뭐 인터넷 그때 당시에 뭐 인터넷 그 비교 사이트라는 그 툴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전혀 없어서 거기에 돈을 엄청 꼬라박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을 버티다가 쫄딱 망했죠. 저는 제가 부지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리크루팅한 우리 팀원들에게 영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툴을 만들었는데 또 제가 리크루팅할 때 저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어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다 돈을 엄청 갖다 꼬라박고 뭐 나중에는 빚이 산더미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결국은 이 인터넷 비즈니스도 망하고 보험 세일즈도 망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빚이 늘어나니까 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도 없어지고 영업도 안 되고 리크루팅도 안 되고 점점 이제 막 인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더라고요. 급기야는 금융회사에 더 이상 빚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고 법원에서는 이제 압류 통보까지 와서 여러분들 빨간 딱지, 집에 빨간 딱지 붙인다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없었으면 좋겠다. 없죠? 예. 저는 그걸 봤어요. 빨간 딱지 우리 집에 붙이는 거를.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랑 가전제품 살림살이에다가 다 딱지를 붙이고 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까지 이제 이 부채가, 이 채권자들이 이제 압류를 걸은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법원에서 이제 그 경매 처분을 한다라는 이제 최후 통보를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딱지를 붙이고 압류를 걸은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 졸지에 식구들이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지경까지 간 거죠.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죠. 당시 이제 저희 가정은 아들이 둘이 있었고 집사람이 이제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고 노모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6 식구가 이제 졸지에 길바닥에 내앉기 직전까지 갔던 거죠. 그때 저는 진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막 2잡, 3잡, 30대 초중반에 결혼하고 뭐 대리운전도 제가 1년 넘게 하고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빨간 날, 쉬는 날 되면 뭐 일당벌이 하러도 다니고 정말 살려고 아마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엄청 울면서 아까 시편 44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찾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뭡니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엄청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수년 전, 한 20년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기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졌다고나 할까? 분명한 건 뭐 환청으로 들린 건 아니에요. 소리로 들린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에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힘든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때 뭐 제가 그런 걸 알았겠어요? 그런 게 막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나를 굶기시겠냐, 우리 가족들을 굶기시겠냐, 굶어 죽게 하시겠냐라는 말씀이죠. 너의 어려움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한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평안하더라고. 그때는 이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당시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생활 7년, 군인의 삶과 보험 세일즈, 이게 제 인생의 경력의 전부였는데 다시 군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시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세일즈는 이제 완전 무너져가지고 자신감도 없을 그때에 어떻게든 굶기질 않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세월 지나 지금의 이제 제 모습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저는 지금 정말 좋은 회사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라든가 어떤 학력 이런 거 가지고서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어려움들 다 해결이 됐어. 어떻게? 빚도 다 갚고 집도 샀어요. 그때는 집도 빚이 뭐 한도까지 찼으니까 뭐 전세는 월세로 넘어가고 정말 월세 그거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로 전기세, 가스비 다 밀리고 막 이럴 정도까지 간 건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로 제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셨다. 정말 너무도 잠잠하게 조용히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든 군생활로 인해서 몹시 괴로운 용사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용사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잠잠히 속삭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자, 다시 스바냐 오늘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지금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말씀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잡혀가서 이제 맞아 죽기 직전에 최후 변론의 기회를 얻어서 뭐 말하자면 변론이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나와요.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대. 그 뒤에 보면 사도행전 7장, 지금 제가 읽은 게 55절 56절인데 57절부터 60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죽기 직전에 환상을 본 거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자, 근데 성경에 보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 말씀의 공통점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계속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런데 아까 다시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죠?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본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원래 지금 일어서서 스데반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느껴지시나요? 이제 곧 있으면 스데반이 하나님께로 온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순교하기 직전에 괜찮아, 힘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잘 살았어. 예수님 지금 일어나서 박수로 맞이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잠잠히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 삶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그 잠잠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경험한 적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제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삶의 중심이 이제 180도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월급이 적어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굶어 죽이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 직장이 이제는 어떤 성공, 저의 성공을 꿈꾸는 곳이 아니라 선교지가 됐다라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직장에서 주는 월급이 선교비가 되는 거예요. 직장은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곳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부터 제 삶이 완전 바뀌게 되었던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저에게 이런 놀라운 뭐 이걸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꼭 축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것을 바라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지. 앞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를 어떻게 내가 자신할 수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끌어가 주셨다.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집을 주실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중심만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를 경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저의 삶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제 직장이 바뀌고 뭐 어떤 집을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같이 교회를 오랫동안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형편없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신 거. 저는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도 저에겐 정말 꿈만 같은 삶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백오교회 장병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감히 어떻게 설명하기가 너무 하나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표현을 담아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